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입니다. 네,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 중간쯤 부분에 보니까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3일 저녁에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오늘 저녁 말씀의 제목은 말일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4가지. 아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만 말씀을 많이 들어왔고 또 그 사랑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큰 힘을 얻어서 은혜 가운데 살아왔는데 오늘은 좀 특별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저도 여러분도 깨달으시고 혹시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런 일을 하지도 않아야 되겠지만 또 이런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 일에는 절대 관계없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워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만 알아야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시대적인 사랑을 받는 예루살렘 그리고 시대적인 사랑을 받는 사명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말일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4가지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는 첫째는 하나님은 말일에 우상을 미워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은 말일이 아니라 원래부터 우상은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또 우상을 가장 싫어하시는 그런 역사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미운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9장 27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네, 자, 본문에 보니까 한 이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이레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한 이레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까? 7년이다 이렇게 말씀을 배웠죠. 그 한 이레가 있는데 그 한 이레 중에서 절반 이렇게 말하죠. 그 이레의 절반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7년의 절반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것을 3년 반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7년 한 이레의 절반 동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이렇게 하죠. 하나님께 드리는 올바른 제사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 이런 것을 금지하는 기간으로 3년 반을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자,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3년 반 동안에 제사와 예물을 폐하고 이렇게 말하죠. 제사와 예물은 폐하고 그 다음에 미운 물건이 설 것이다 이렇게 하죠. 미운 물건이 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럼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묵상해온 그 7년의 절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후 3년 반 계시록 13장과 같은 수정통치 시대가 이르게 되어지면 그때 매일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폐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미운 물건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미운 물건이 곧 우상을 일컫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니엘서 9장 27절과 비슷한 말씀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 다니엘서 12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네, 자, 아까 9장 27절과 똑같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미운 물건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미운 물건을 세운다. 그럼 이 미운 물건이란 곧 수정통치 시대에 만드는 우상을 가리키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운 물건 이렇게 말했는데 그 물건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미운 물건, 이 우상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디로 가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냐면 요한계시록 13장 14절로 15절 말씀에 가게 되어지면 계시록 13장과 같은 수정통치 시대, 즉 여섯째 나팔 불고 일어나는 중동 전쟁을 끝으로 이 지구 땅에는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북방왕 러시아, 또 계시록의 말씀에 의하면 8째 왕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시대가 오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제 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공산주의, 무신론, 짐승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이 짐승이 다시 말하면 이 짐승은 무신론, 공산주의를 가리키는데 이 무신론 공산주의가 계시록 13장과 같은 수정통치 시대의 지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3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이 수정통치 시대 때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13장과 같은 수정통치 시대의 지도자, 즉 통치하고 있는 이 무신론 공산주의 짐승을 위하여 무엇을 만들라? 네,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 후 3년 반 동안에 짐승의 우상을 세워놓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많은 사람들이 다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우상에게 경배를 하고 또 이 우상에게다가 생기를 주니까 우상이 말도 하는 이러한 아주 특별한 아주 특이한 그런 시대가 주의 재림 후 3년 반 동안 있게 될 것을 다니엘 선지자도 내다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마지막 때 미워하시는 4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수정통치 시대 때 세워지는 우상인데 그 우상은 누구를 위하여서 세우느냐? 바로 수정통치 시대의 통치자, 무신론 공산주의,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데 그 우상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미워하신다는 표현을 미운 물건이 세워질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상을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지만 특별히 수정통치 시대가 되어지면 아주 우상이 득세하는 그런 시대라서 특별히 하나님은 이제 미운 물건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수정통치 시대 때 세워지는 그 우상의 특징에 대하여서 수정통치 시대에 세워지는 우상, 미운 물건의 특징을 어디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냐면 요한계시록 9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제 계시록 9장 13절로 19절과 같이 중동 전쟁이 끝나고 중동 전쟁이 진행되어질 때 지구 땅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3분의 2가 남아서 하는 일이 있는데 그 하는 일을 계시록 9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9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네. 자, 거기
20절 초반에서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 이렇게 말하죠. 그럼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18절에서 말씀하는 세 가지 재앙. 무슨 재앙이냐면 불과 연기와 유황, 이 세 재앙, 즉 중동 전쟁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무슨 일을 하냐면 회개는 하지 않고 오히려 귀신과 또는 뭐라고 하냐면 자, 이 우상의 특징을 금과 은과 동과 목 그리고 석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재료가 다양하다는 것이죠. 금, 은, 동, 목석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우상의 특징을 뭐라고 하냐면 자, 보지 못한다, 그 다음에 듣지 못한다, 그 다음에 또 다니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러면서 빼놓은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하지 못한다. 이것은 쏙 빼놨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보았지만 계시록 13장 14절로 15절에서 수종통치 시대 때 세우는 미운 물건, 곧 짐승을 위하여 세운 그 우상에게다가 거짓 선지자들이 생기를 넣으니까 그 우상이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9장 20절에서는 이미 계시록 13장 14절로 15절을 내다보면서 이 시대 때 세워진 우상은 말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계시록 9장 20절에서 예시해 놓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미워하는 것 네 가지를 골라봤는데 그 중에 첫째가 수정통치 시대 때 세워지는 짐승을 위한 우상, 이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잘 들어보세요.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놨는데 그 우상을 미워하신다면 당연히 누구까지도 미워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이 우상의 숭배, 우상의 만든 그 장본인, 이 짐승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때는 우상이 아주 득세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하여서 곧 버림받게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계시록 9장 20절과 13장 14절로 15절에서 우상에 대한 특징을, 수정통치 시대 때 우상에 대한 특징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4장 9절 이하에서 엄청 우상에 대한 아주 다양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상을 우리가 나무로 만드는데 그 나무를 가지고 땔감도 하고 우상을 만드는 그 나무를 가지고 또 목욕을 하려고 물을 덮이기도 하고 우리의 실생활에서 이렇게 다 쓰다가 그걸 가지고 또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 앞에 절하기도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우상에 대한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4장 9절 이하여서 굉장히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고 또 특별한 것은 이사야 44장 13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집에다가 사람의 모양을 따라서 인형을 만들어 놓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건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4장 13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네, 인형을 새겨서 집에 두게 한다. 그런데 이 인형 이야기가 44장 9절부터 나오는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오다가 이제 13절에 와서 인형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인형도 일종의 우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아이들은 이 인형에 대하여서 굉장한 그 어떤 동경을 하고 있고 또 인형을 끌어안지 않고는 잠을 못 자고 이러한 특이한 문화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많이 행하여지고 있는데 사실상 인형도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어줘 가면서 바르게 깨우쳐줘서 아이들이 인형에 대한 애착심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일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수정통치 시대에 짐승을 위하여 만든 미운 물건, 즉 우상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우상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유형적 우상이지만 우리는 또 어떤 것을 유의해야 되냐면 이사야 26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다른 주라는 말씀이 나오죠. 다른 주, 주 외에 다른 주, 우리가 섬겨야 할 정말 주님 말고 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의 이 계시록 13과 같은 그런 유형적 우상과 상관없다 이렇게만 넘기실 것이 아니라 혹시 집에 아직도 인형이 있는지 또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고 또 자신의 생활 속에 주 아닌 다른 주에 얽매여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바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것을 미워하시는가. 자, 두 번째는 해하기를 도모하는 것과 그 다음에 거짓 맹세를 즐겨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자, 말씀은 스가랴 8장 17절입니다. 스가랴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스가랴 8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네, 자, 심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마음속에서 해하는 것을 도모하면 마음속에서만 도모했어도 그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매하게 다른 사람, 자기랑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을 마음속에서라도 해하려는 그런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미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뜻까지라도 감찰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서 자꾸 누구를 해하려는 그런 마음이 도모되거들랑 우리는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마음이니까 빨리 털어버려야지 하고서 다시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을 미워하시냐면, 자, 거짓 맹세를 좋아하는 것, 거짓 맹세를 좋아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 맹세를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즐겨 한다는 것이죠. 즐겨 한다는 건 뭡니까? 상습적이란 얘기죠. 아주 습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짓 맹세를 해놨어도 하나 어떤 꺼리낌이 없이 아주 능청맞게 그렇게 거짓 맹세를 즐겨하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혹시라도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서 어떤 거짓 맹세를 했다면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하여서 한 그런 거짓 맹세라도 우리가 지나고 나면 또 철저히 회개를 하여서 어떠한 거짓 맹세도 우리 생활 속에서 배척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어색한 순간이나 또 요거를 모면하지 않으면 굉장히 또 이렇게 망신을 당할 것 같고 또 자존심 깎일 것 같고 그럴 때 우리가 슬쩍 거짓말을 하고 거짓 맹세를 하고 이렇게 넘어가게 되어지는데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이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니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은 결국은 성 밖에 거하게 되는 그런 일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스가랴 5장 1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저주의 두루마리가 날아다니다가 거짓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데, 하나는 내 마음속에서 누굴 자꾸 해하려고 하고, 또 누굴 자꾸 이렇게 험담하려고 하고, 또 누굴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고, 이런 것들 자체를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조차도 이것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빨리 털어내버려야 우리가 말일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대상에 들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거짓 맹세,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망신을 당하더라도 그 맹세를 거짓으로 하지 않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우리는 미움받는 자로 가지 않는 그런 은혜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에서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에서를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은 말라기 1장 2절로 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말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2절로 3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과 에서는 한 형제라는 것이죠. 즉 아버지가 같은 형제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곱과 에서가 갑자기 등장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에서와 야곱은 이미 창세기에서 났다가 창세기에서 죽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말라기에 와서 야곱과 에서를 다시 재등장시키면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진리가 되고 교훈이 되어지는가? 자, 야곱과 에서는 한 형제요, 또 아버지가 같은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할 때 그 아버지는 누굽니까? 야곱과 에서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갑자기 하얘졌어요? 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과 이스마엘을 낳았죠. 이삭에게서 야곱과 에서가 낳았잖아요. 그런데 결국 야곱과 에서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이 야곱과 에서가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야곱과 에서다 할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고 교훈이 되어지냐면,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로 29절 말씀에 보면 어떠한 이방인이라도 예수를 믿고 또 세례를 받고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무슨 자손? 그렇죠.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란 얘기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 즉 믿음의 후손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후손이 되었는데 이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두 줄기로 나누어진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 중에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두 줄기로 나누어지는 역사가 있는데 그 한 줄기는 사랑받는 야곱의 역사를 받게 되는 것이고, 또 한 줄기는 미움받는 에서로 이렇게 하나님이 믿음의 그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갈라놓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라기 1장 2절로 3절을 통해서 좀 이렇게 좀 더 깊은 쪽으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말라기 1장 2절로 3절에서의 등장하는 그 야곱과 에서가 창세기의 야곱과 에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야곱과 에서는
갈라디아 3장 27절로 29절에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 즉 믿음의 자손 중에서 이제 이렇게 마지막 때는 두 줄기가 나와서 사랑받는 그런 쪽도 나오지만 미움받는 에서 계통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 중에서 미움받는다, 사랑받는다, 그래서 갈라놓는 역사가 있다,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좀 지금까지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이해하기에는 좀 힘든 것이지만, 자,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 중에서 마지막 때에 두 줄기로 나뉘어진다는 것이 이미 복음서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 중에서 자, 야곱 같고 에서 같은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데, 자, 이쪽은 미움받는 에서요, 이쪽은 사랑받는 야곱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복음서에서부터 이 미움받는, 즉 버림받는 자도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서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반석은 무엇이고 모래는 무엇이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자,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평소에 반석 위에 세운 집이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이나 평소에는 별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가 나고 창수가 오게 되어지면 그때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에 큰 차이가 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난다는 것은 환란의 바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이든 모래 위에든 세운 집이 평소에는 똑같이 보이지만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어지면 이제 모래 위에 세운 집은 크게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반석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반석은 곧 그리스도 주시다 라고 말씀하면, 이 모래라고 하는 것은 비진리를 일컫는 것이죠. 그래서 집은 또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가 다 반석 위에만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 위에 세워진 교회도 나온다, 모래와 같은 비진리 위에 세워지는 교회도 나온다는 것을 이미 복음서에서부터 말씀해주고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모래 위에 세운 집이 결국은 무너져 심하게 되어지는데, 이 대상이 결국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대상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어디 위에 세운 교회?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걸 조금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로 29절에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 중에서 이렇게 갈라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데, 자, 이쪽은 미움받는 에서 계통, 이쪽은 사랑받는 야곱 계통.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서 여기는 모래 위에 세운 교회요, 이쪽은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 여자가 함께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기는 에서, 즉 미움받는 쪽은 버려둠을 당하는 이쪽 계통이 미움받는 에서의 계통이 되겠죠. 자, 그런가 하면 데려감을 당하는 이쪽이 사랑받는 야곱의 계통이 되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자, 쭉정이가 곧 에서로서 미움받는
잘못 믿은 쭉정이 계통이 에서 계통으로서 결국은 미움받아서 버림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뭐가 됩니까? 염소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기는 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에서는 자, 양 같은 사람도 나오지만 염소 같은 이런 사람도 나와서 결국은 염소는 버려둠을 당하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서 기름 등불 준비한 지혜로운 5처녀, 지혜 있는 5처녀, 그 다음에 미련한 5처녀. 자, 이렇게 이제 야곱과 에서의 계통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복음서에서도 이렇게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도 알곡은 사랑받는 야곱의 계열이고 쭉정이는 미움받는 이제 에서의 계통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역사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또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서도 거룩한 자, 그 다음에 더러운 자, 자, 그 다음에 의로운 자, 그 다음에 불의한 자, 이렇게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 중에서도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사랑받는 야곱으로 또 미움받는 에서로서 갈라놓는 역사 속에 미움받는 사람들은 미움받는 걸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결국 버림받게 된 대상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4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다니엘서 9장 27절과 다니엘서 12장 11절에서 이제 후 3년 반이 되어지면 한 일의 절반 기간 동안에 미운 물건을 세우게 되어지는데, 그 미운 물건이 곧 수정통치 시대를 통치해 나가는 짐승을 위하여 만든 우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우상을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미워하시면 당연히 이 우상을 세우게끔 했던 거짓 선지자나 또 이제 짐승, 공산주의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스가랴 8장 17절에서는 해하기를 도모하는 사람들, 그리고 거짓 맹세를 즐겨하는 이 사람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라기 1장 2절로 3절에서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여기서 말라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에서, 이 야곱은 창세기 때 등장했던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로 29절에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 즉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갈라놓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복음서에서부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에서와 같이 잘못 믿은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신다는 것을 말라기서 1장 2절로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미움받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꼭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 하나님은 말일에 어떤 것을 미워하시는가? 자, 니골라 당을 미워하신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니골라 당을 미워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 니골라 당이란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6절에서 이 니골라 당을 미워하신다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2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계시록 2장 6절 읽어주세요. 네. 자,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 당 짓는 그 행위를 미워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이 당 짓는 것을 미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니골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잘 배웠죠. 자, 사도행전 6장 1절 이하에 보면 초대교회 7집사를 뽑는 그 가운데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도 등장이 되어지는데, 이 니골라라는 사람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죠. 예, 그리고 이 니골라라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얻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유대교에 있을 때는 굉장히 법을 잘 지키는 그런 어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존경을 받았을 것이란 얘기인 것이죠. 예, 그렇게 하다가 또 기독교로 개종이 되면서 또 예수님이 주신 그런 사랑도 많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따르게 된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그것이 처음의 목적과는 다르게 변질이 되다 보니까 니골라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당이 형성되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하나의 당이 형성되어지다 보니까 교회 안에 또 작은 교회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 안에 말씀 중심 또 지도자 중심 이렇게 나가는 교회를 하나님은 사랑하시지, 사람이 중심이 돼서 그 사람 중심으로 사람이 모이게 되어지면 그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사람이 참 괜찮다, 또 어떤 사람이 또 유능하다 하여서 그 사람을 하나의 중심축을 해서 모여서 또 그것이 또 하나의 당이 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미움을 사는 그런 대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의 종을 통하여서 들은 말씀인데, 너무 사람하게 친하게 지내는 것도 안 좋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멀찍이 지내서도 안 되고, 그래서 거리 간격을 잘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같이 가는 그런 우리의 형성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흩어져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떻든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당이 되어서 또 주의 종을 대적하거나 또 당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목소리를 크게 낸다거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굉장히 미워하시는 그런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본인의 목소리가 너무 크지 않은지 또 이런 것도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일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4가지를 이렇게 추려보았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사랑에 관한, 하나님은 환난 시대 사랑에 대한 그런 말씀만 많이 들어서 이 미워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생소했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다 보니까 미워하시는 것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마지막 때는 이런 것들을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늘 들어서 익히 알고 있던 사랑받는 종과 교회가 되어야지 이 미움받는 대상이 되게 되어지면 미움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버림받는 데까지도 나갈 수 있으므로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사랑받는 야곱으로 끝까지 함께 갑시다. 네, 기도드립니다. 1,000번째 올렸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늘 사랑이시라고만 저희들이 또 믿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도 있다고 오늘 깨우쳐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절대적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 반열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쪽으로 갈 수 있는 크신 은총을 꼭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복음 쫓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2017년도에 주신 주제와 같이 더욱 정신을 바르게 차리게 하시고 예언이 날마다 성취되어져 가는 그런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 서울의 성전이 속히 매각되게 도와주시어서 성산 건축에 하나님 차질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드려진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
주시옵소서.